여긴 부드러운 위로나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자에간 원전직설, 박관장의 돌직구로 깨어날 3%만 탑승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자에간 박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독특한 기록을 남깁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입니다. 12바구니. 그리고 남은 조각 클라스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남은 조각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 때 그 12바구니를 배에 싣고 갔을까요? 아니면 벳세다 벌판에 그냥 두고 떠났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성경은 그 남은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원전의 눈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남은 조각의 행방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초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초소.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배를 채우신 뒤에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동안에 무리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시는 장면. 여기서 보내다라는 헬라어는 아폴리오입니다. 아폴리오. 단순히 얘들아 집에 가라 하고 해산시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속박에서 해방시키다, 새로운 것과 묶고 구속시켜서 분리시키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라는 육의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을 그냥 흩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배부름에 갇혀있는 그들을 말씀 안에서 영의 존재로, 즉 옛 육신과 새 영의 사람으로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이 아폴리셰라는 단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조각은 무엇일까요? 육의 양식을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들은 결국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본심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육과 영으로 분리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조각은 이미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선 성령 차원의 그 하늘나라, 즉 영원한 초소로 옮겨졌음을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 그 말씀 양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우시려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남은 조각의 행방에 담겨 있는 겁니다. 행방.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 6장 4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촉구합니다. 거기서 에난케산이라는 강권이라는 동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억지로 밀어넣다, 강제성을 띠고 촉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건너편. 남은 조각의 세계잖아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이 너무 좋았어요. 수만 명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는 그 흥분과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억지로 떼어내어 밤바다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동의해서 출발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흔드시고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배에 태워서 인생의 바다로 떠밀려 내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의 떠남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자들의 입장과 일치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는지 알고 떠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순종이 있고 나중에 목적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은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실 때 제자들은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날지 자신들이 바다 한가운데 죽을 고생을 할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죠? 가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그냥 등 떠밀려 순종했을 뿐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항해를 아주 흥미롭게 기술했습니다. 마태는 온 시선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순종의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엄청난 풍랑 그리고 두려움의 밤바닥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즉 믿음의 순종에 따른 시련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성장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마가는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강조하고 요한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순종, 방향, 목적지.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기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세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간이 걸어가는 믿음의 순리적인 순서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도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과 제자들의 여정을 겹쳐서 한번 봐볼까요? 첫째, 순종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일단 떠나라. 목적지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브리핑 같은 것도 없어요. 그저 그분의 인격과 말씀을 믿고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순종의 출발입니다. 자, 둘째, 방향의 단계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라입니다. 사람 뜻대로 인생의 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내 배의 돛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목적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곳에 결국 이르게 된다입니다. 앞서 말한 여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목적지가 우리 눈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우리는 늘 거꾸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적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안전하다라는 보장을 해주시고 탄탄대로라는 확신을 주시면 그때 순종해서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길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믿음은 목적지를 보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방향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종하여 떠났고 풍랑이라는 방향의 트레이닝을 거쳤으며 결국 그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의 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에 닿게 됐습니다. 이 순리적인 순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법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왜 내 삶은 평안이 없고 늘 이렇게 흔들릴까? 고민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바다는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옛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분리되는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리를 걸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작은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 싣고 방향의 배의 키를 맡기는 겁니다. 작은 말씀 한 구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손길로 재촉하고 계시죠.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떡에서 돌려서 성령 차원의 그 삶, 그 양식의 그 영혼의 남은 조각의 처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음성에 이끌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내일은 풍랑을 뚫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장 그 복된 영적 게네사렛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